터키라 불렸던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 현재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난,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참 우리가 유한하다, 우리가 참 연약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4차 혁명, 인공지능 AI, 또 인공위성은 화성을 넘어서 은하계까지 쏜다고 인간들이 자랑하고 힘이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삶은 마치 흔들리는 바닥 위에 지어진 집처럼 늘 위태롭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재난, 자연재해는 늘 경고하고 있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를 닫아버리고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눈앞에만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직은 괜찮겠지 하는 불감증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 사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거야 하는 극도의 이기주의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 보니 여전히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이만큼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 시대 2000년 전이지만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경청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내 것인 것 같지만 내일은 내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일이 겸허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일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간이죠. 지금만 위기의 시간이었나요? 예전부터 위기의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위기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될 시간들을 지내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구 환경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생각하지 않으면 휩쓸려 버립니다. 생각하고 내 자리 지켜가며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면은 인생이 참 짧습니다. 70, 80년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들의 인생은요 일시적이고 임시적입니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뜨거운 욕망의 벌판 위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이 생각하지 않으면 허둥지둥 살게 되고 허겁지겁 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살다가 부끄러움만 남고 후회함만 남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연절 6번째 주일입니다. 성서 일과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시편 119편과 더불어서 세 곳의 성경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마태복음 5장, 그리고 오늘 주 본문으로 삼은 신명기 30장의 말씀입니다. 큰 주제로 보면은요, 시편 119편과 9편을 포함해서 하나의 핵심 주제로 삼을 수가 있는데 그 핵심 주제는 다름 아닌 선택입니다. 선택. 어떤 선택입니까? 그저 간단한 선택이 아닙니다. 살 길과 죽을 길 가운데 선택하라입니다. 생명의 길이냐 죽음의 길이냐 복이냐 화냐 선택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우리들이 지향하며 살아갈 것인가 선택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아니면 함께 더불어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꿀 것인가? 우리들에게 그 선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살고 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선택할 수도 있었고 마태복음 5장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전 신명기 30장이 오히려 오늘 말씀 이 주제를 또렷하게 우리들이 보여준다 생각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어떤 걸 선택해도 괜찮아요. 빨간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떻습니까? 골목길이면 어떻고 대로면 어떻습니까? 고린도서를 선택하든 마태복음을 선택하든 신명기를 선택하든 오늘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나눠지는 말씀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수가 되지도 않고 실패가 되지도 않습니다. 다 괜찮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선택해야만 되는 그런 요청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실패가 되어지기도 하고 우리들의 이례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들에게 선택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그 선택 속에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는 요청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를 선택했어요. 신명기에는 또렷하게 그 선택과 선택에 따른 결과와 그 책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넘어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앞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 모세의 담화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신명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 모세 말씀하죠. 거기에 가서 우리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을 명심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반복하고 반복해서 신명기 되풀이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각인시켜주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말씀해 준 내용이 바로 신명기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모세의 당부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저희 아버님도 목회자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동일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어서 본인의 경험 중에 이제 막 시작하는 저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해준 것이 있습니다. 권면이죠.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나도 어른 선배들한테 배운 것인데 이제 목회의 길을 가게 되니 너도 마음속에 좀 기억하면 좋겠다 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 번 정도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 말씀 다름 아닌 으시나 목회하면서 피삼방하고 친삼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피삼방 3가지 방은 피해야 되고 친삼방 3가지 방은 좀 친하게 지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피삼방이 어떤 거냐면은 안방, 사랑방, 그리고 다방입니다. 다방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의미가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안방은 게을러지지 말아라. 사랑방은 이성에 대한 유혹을 이야기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다방은 정치하지 마라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흩어진다. 다른 데로 마음이 쑥 갈 수 있으니 지켜야 된다. 이 말씀해 주셨죠. 친삼방 이 3가지 방은요. 첫 번째는 책방이었어요. 책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보고 연구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우들과 나눌 수 있다. 2번째는 신방이었어요. 교인을 진심을 다해서 돌봐라. 그리고 3번째 방이 여러분 아세요? 골방이었어요.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라. 기도하라는 거겠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머무르라 하시는 거겠죠. 그러면서 덧붙여 주신 말씀이 피삼방 친삼방 잘 하면 너의 목회의 여정 속에 부끄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후회할 일도 별로 없을 것이다. 교인들의 마음과 신망도 얻을 수 있으니 목회의 성공은 보장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목사로서 그 길을 가면 좋겠다. 당부해 주셨던 거예요. 여전히 제 마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시편 119편의 말씀이 시로서 제가 아버님에게 들은 당부나 그다음에 선택에 대한 말씀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119편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은 의로운 일이니 할 수만 있으면 잘 지켜라.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잘 지키는 이들은 인생에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이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리니 그 삶의 끝에 행복이 있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시편 119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신명기 오늘 30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시작인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약간의 설명을 곁들여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어떤 의미인가요? 지키려고 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덕목들이다. 이런 의미죠. 12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이 말씀에는요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전설이 담겨 있어요. 영생 구원 가장 복된 것은 여기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메시 거기 전승에도 나오는데 영웅들이 저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와야 되고 저 먼 바다에 가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는 영웅들이 나타나서 가져와서 주어야지만 우리들이 진정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14절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먼 곳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찾지 말고 저 먼 바다에서 찾지 말고 우리의 입술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으니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는 그 말씀을 잘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어떤 의미인가요?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결심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아는 거 어려울까요?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리를 아는 길은요 쉬워요. 무엇이 어려울까?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거죠. 아는 것보다 힘든 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 조금만 연구하면 돼요. 하지만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죠. 바른 선택하라, 온전한 선택하라. 그래서 모세는 그 당부를 통하여 간결하고 담백하게 그러나 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살 길과 죽을 길, 복된 길과 망할 길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우리들을 향하여서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바른 길, 복된 길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르게 어긋나지 않고 꾸준히 지치지 않고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이 복된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분명하게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 그 길이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진리 따라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많지만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참 적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인데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도 알았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들지. 광야 40년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저들의 믿음이 어쩌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것. 지금까지 보지 못한 화려하고 웅장한 것에 그저 유혹받아 넘어가 버려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잊고 살 수 있으리라는 걸, 그런 것을 모세는 먼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당부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를 지켜낼 수 있도록 분명하게 다시 한번 자기를 추스려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하면서 19절과 20절 말씀으로 모세의 담화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여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어떤 의미인가요? 기본이에요. 기본. 베이직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아는 데에는요,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살아가는 것을 아는 것은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 기본을 잊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꽤 오래됐어요. 이런 책이 유행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는 분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책 제목이 참 재미있었어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기억나세요? 사서 본 것은 아닌데 책 제목이 재밌어서 그저 이렇게 서점에서 이렇게 쭉 훑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기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검색창에 해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었지 하고 했더니 정말 유치원에서 배울 법한 기본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의 결론은요, 기본만 지켜도 우리의 인생은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용들이 이런 거죠. 혼자 갖지 말고 나누어라. 이런 거. 공정하게 행동하라. 사람은 때려서는 안 된다.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기가 치워야 된다. 내 것이 아니면 욕심내지 말고 가지지 말라.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변기를 사용한 뒤에는 물을 내려라. 재채기는 입을 가리고 하라. 어른이 계시면 자리를 양보하고 인사를 잘하라. 삶의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유치원에서 다 배운 거래요. 그 기본만 잘 지켜도 우리의 삶은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다고 그 책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몰라서 안 하나요? 알면서도 그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런 거겠죠. 나누며 살아가는 삶 대신에 빼앗고 독차지하고 그것을 만족하며 살기도 합니다. 안 좋은 건데 공정한 행동 대신에 치우치고 편협한 행동하고 힘을 과시하고 자기가 힘이 있다 생각하면 폭력도 불사하고 쓰레기요 함부로 버려요. 자기 차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왜 문을 열어서 밖으로 버립니까?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유치원 때부터. 그게 아니죠. 내 것이 아님에도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유치원 때 배웠죠. 건널목 잘 신호등에 따라 가라고요. 저희 집이 신암초 옆에 있어요. 건널목을 건너야 되죠. 신암초등학교 아이들 건널목 신호등 파란불에 잘 건널까요? 아니면 막 다닐까요? 모르시는군요. 잘 건너요. 어떻게 건너요? 오른손 들고요. 좌우를 살피면서 잘 건너요.
어른들은요, 그냥 가요. 차만 안 오면요, 신호등 무시 그냥 가요. 아니잖아요. 아이들 보기 민망하고 부끄럽죠. 그렇게 잘 지키던 아이들이 어른들 보고 배워가는 거. 아, 그냥 가도 되는구나. 기본이에요. 오늘 신명기 말씀은요, 기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엄청 어렵고, 뭐 엄청 신학적이고, 막 이 속에 막 진리가 담겼고, 이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믿고 살아간 백성이라면은 하나님 믿고 살아간 그 삶의 길, 그 도를 잘 지키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어려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유혹도 많고 시련도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갈 길이 무엇인지, 어디가 살 길인지, 어디가 가야 될 길인지, 어디가 생명의 길이고 어디가 복된 길인지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꾸준히 한결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힘써 걸어가라. 그게 살 길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함께 읽어야 될 본문 고린도서를 보면은요, 그 배경은 엄혹했어요. 냉혹했어요. 왜냐면 이제 막 신앙 공동체 교회가 시작했거든요. 로마의 식민지 시절이 아주 냉정했고요. 그리고 로마와 그리고 유대인의 권력자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 신앙 공동체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요,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있어야 될 그 자리, 믿음의 자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만 있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많이 바뀌었어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내 안에 작은 믿음의 불꽃, 신심마저도 사그라져 버려요.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애써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해내야 돼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가를 늘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자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가야 돼요. 잘못 어긋나 있으면, 벗어나 있으면 다시 돌이키려고 있는 힘을 다해야 될 것이고, 내가 있으면 여기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너무 머물러 있으면 한 걸음 한 걸음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 잡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죠.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명덕, 신, 민, 우리의 착한 본성을 잘 밝혀서 이 세상을 이롭고 새롭게 해야 된다고요. 노력하지만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 읽어야 돼요. 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 가져야 돼요. 기도 가운데 주님께 물어야 돼요. 내가 온전하게 잘 가고 있는지.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돌봐야 돼요. 그 말씀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답게 그 일들이 힘써서 걸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그 삶의 끝에서 만날 수 있는 생명, 하늘 행복, 이례적이고 임시적인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고 품위 있고 고귀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살 길과 갈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